요한계시록 강의 오늘 총정리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60강 1년이 넘게 요한계시록을 쭉 훑어봤는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 용과 하수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과 하수인. 자,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노래가 되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입에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입이 열리기만 하면 항상 이 노래가 나와야 돼요. 14만 4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새 노래. 그 새 노래가 뭐냐면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로부터 항상 듣던 얘기가 있어요. 너는 입만 열면 돈 타령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돈을 막 자꾸 달라고 그랬나 봐요. 항상 야 너는 입만 열면 돈 타령이냐? 이놈아? 가끔 그 말이 제 귓전에 이렇게 맴돌아요. 우리가 다 세상 그 돈 타령하고 사랑 타령하고 이 세상 뭐 행복 타령하고 그런 타령하지 말고 무슨 타령하라고요? 예수님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타령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노래가 되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이야기, 이게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처음 임했다. 초림부터 다시 오실 전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말세를 아주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계시록은 모두 7덩어리라고 그랬죠. 계시록은 이 아주 숫자를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숫자를.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제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계속 공부했습니다만 계시록은 메타포, 은유라고 그랬죠. 은유. 거대한 은유 덩어리예요. 은유 덩어리.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메타포, 이 은유법을 쓰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봐도 요한복음이 아주 은유로 가득 차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한 건지 아니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한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해가지고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표현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외쳐요. 예수님이 실제로 음매하는 어린 양이 아닌데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은유법을 써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한 방에 예수님이 전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려고 했던 그 메타포가 거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은유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자신이 7가지 은유법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메타포, 은유를 아주 자유자재로 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미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말씀하셨던 그 은유법들을 그대로 다 갖다가 계시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이 은유의 안경을 쓰고 보면 환하게 계시록이 보이는 거죠. 자, 계시록은 모두 7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7.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성경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7은 완전수예요. 충만한 수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7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계시록이 완전한 성경의 완전한 결론이다,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2장 3장에서 7교회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7교회가 등장하잖아요. 이 계시록 편지를 받는 교회가 7교회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가 7개만 있었나요? 왜 하필이면 7교회만 딱 선정을 해가지고 그 교회한테만 편지를 줬냐 말이죠. 그 교회만 이 편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것이 아니고 7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교회, 전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것을 그렇게 숫자로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서론, 4장, 5장이 본론이라고 그랬어요. 본론의 첫 번째 4장에 딱 가니까 하늘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봐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라는 말은 실제로 무슨 의자에 앉아있는 왕이 무슨 용상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5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누가 서 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을 여기서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음매하는 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메타포로 예수님을 표현함으로써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공들여가지고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그 어린 양, 수많은 번제를 통해서 죽어주었던 그 많은 양이 어디 와서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어린 양이셨던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이제 뭘 받아들였어요? 두루마리 성경 7겹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 도장을 7번이나 뻥뻥뻥뻥 찍어가지고 봉인해 놓은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그걸 한 커플씩 띄어내는 장면이 6장부터 16장까지 나오죠. 그래서 6장은 그 7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세상에서 벌어지는지, 그리고 또 8장부터는 또 7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또 7 대접이 엎어질 때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게 6장부터 16장까지예요. 그리고 결론을 사이에 두고 앞뒤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그 얘기를 해주고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해주는 이런 구조로 계시록은 설명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 본론, 두 번째 본론인 6장부터 16장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요 안에 있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6장부터 6장 17절까지는 7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인을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 찍힌 거를 하나씩 띄어낼 때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1장 19절까지는 나팔이 한번 울릴 때마다 세상에 또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하는 걸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15장부터 16장까지는 7 대접이 또 엎어져요. 이 두루마리에 인을 뗀다는 것은 두루마리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이 한꺼풀 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뗄 때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인을 하나 뗄 때마다 무슨 말들이 나오고, 또 인을 뗄 때마다 무슨 우박이 떨어지고,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재앙이 쏟아지는 이런 일들이 그게 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나팔이 한 번 울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두 번째 울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7번째 나팔이 울리면
세상은 끝. 그게 끝이죠.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 그때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질 때 모습하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모습하고 똑같아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대접이 엎어질 때 역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은 일곱 개가 순차적으로 21번의 재앙이 세상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7이라는 이 완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에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게 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나팔은 뭡니까? 경고라고 그랬죠. 경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은 세상에 하나님의 그 경고하심, 나팔을 통해서 경고하신 그 경고는 완전한 경고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지 마, 그러다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할 때 그걸 나 못 들었는데요, 하나님 그게 그거였어요?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은 아주 조금도 어그러짐 없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대접은 뭐예요? 대접은 그 대접에 담긴 재앙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접은 이미 우리가 계시록 7장을 공부할 때 5장과 8장을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이 성도의 삶의 무기가 뭡니까? 그게 기도라고 그랬죠. 그런데 계시록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보좌에 올려지는 예물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 많은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받으시는 예물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기도의 예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장 8절에서 성도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올려요. 그리고 8장 3절로 5절에서도 성도가 그렇게 기도하면 금대접에 천사가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쫙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흠양하신단 말이에요.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대접에 담긴 기도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대접에 성전에 불을 담아가지고 세상에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7 대접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어쩌다 되어지고 우연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되어지는데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특별히 당부하고 또 당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마라. 뭘 기도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이 말세에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는데, 그게 우리가 기도할 때 겨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끙끙거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이 땅에서 너희가 바라고 소망하고 열망하는 그 의식주 문제들,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말세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대접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세를 그냥 너희들 열심히 살아, 나는 내대로 내일 할 테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통치해 가시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말세에 되어지는 일인데 이 말세에 되어지는 일들이 모두 전부 다 이 21개의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7 인의 이야기나 7 나팔의 이야기나 7 대접의 이야기가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을
일곱 인의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일곱 나팔의 이야기가 돼요. 그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일곱 대접의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이나 일곱 나팔이나 일곱 인의 이야기들은 모두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 그게 뭐예요? 그게 곧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 일곱이라는 숫자를 3번 반복했잖아요. 7도 완전수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숫자 3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고요?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볼 때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은 무엇을 무엇을 담고 있어요? 구원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심판은 반드시 구원이에요. 여러분 손바닥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바닥 앞과 뒤가 있죠? 이 둘은 분리가 안 됩니다. 손바닥 앞과 뒤가 분리가 안 되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구원을 동반해요. 구원을 위해서 심판을 하시고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잖아요. 그 물로 심판하시는 그것 때문에 방주가 떠오르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또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 구원을 얻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로 심판하시자 거기서 롯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드시 성경은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계시록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말은 뒤집으면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데 심판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말세는 추수다라는 은유를 가지고 설명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추수 때 보면은 추수 때 어떤 일을 합니까? 곡식을 베가지고 이렇게 이제 키질을 해요. 그걸 까부른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키질을 하면 할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키질을 하면 할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이 들어오는 그 자체가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이란 말이에요.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루는 수단, 방법으로 바로 이 4가지를 쓰시는 거예요. 뭐예요? 첫째는 전쟁, 그리고 재난, 기근, 먹고 사는 문제지요. 전염병. 그 세상에서 이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게 말세 전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고 항상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도구 키질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걸로 세상을 지금 뒤엎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약 5,000년 역사 중에 전쟁이 몇 번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국사 시간에 대강 배웠잖아요. 5,000년 역사 동안에 약 한 930번 정도 외침 전쟁을 치렀다 그러잖아요. 그 몇 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치른 거예요. 대략 한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 지금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 최고의 평화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은혜죠. 그 이전에는 계속 몇 년씩 전쟁을 치르고 한 거죠. 지금 우리가 이 평화를
노래하고 또 뭐 정부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그러는데 절대로 지지하고 또 기도도 합니다만 인간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아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그 평화가 완성이 됐습니까? 옛날에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총리 간에 서로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둘이 동시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불과 얼마 안 있다 이스라엘 총리, 노벨 평화상 받은 총리가 테러로 죽었어요. 평화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곳저곳에서 전쟁이 터진단 말이에요. 유토피아는 없어요. 인간 사회에서 진정한 유토피아는 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재난이 일어날 것이고요. 또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코로나가 이게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단지 질병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게 경제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거기에 매달려 전염병도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요. 뭐 이 코로나 잡으면 뭐가 또 이제 옵니다. 계속해서. 왜냐?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을 하시는 도구로 그걸 쓰시기 때문에 키즈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말세를 사는 기간 내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쭉정이는 나가고 알곡은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 전쟁을 겪거나 혹은 재난을 당하거나 혹은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위기에 봉착하거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로 지금 이런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뭘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키즈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기억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의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시는데 반복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예요? 반드시 심판하시니까 반드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몇 명이 구원받는다고요?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14만 4천도 딱 그 숫자 문자적으로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10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12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해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들어진 제자들 12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의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신약의 이 12사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교회, 이 12는 신약의 모든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가 구원을 받는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란 말이에요. 10은 무슨 숫자? 충만한, 가득한, 전부를 표시할 때 10이라고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영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어떤 영혼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세에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그 숫자는 딱 진짜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대부분 다 자기들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신천지도 옛날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그거 들기 위해서는 뭐 재산을 갖다 바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컸어요.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에도 14만 4천으로 자기들 그 숫자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넘어버렸어요. 요즘에 넘었더니 그 14만 4천도 계급을 둬가지고 또 위에 또 이렇게 층을 만들어놨어요. 이단들의 이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부 한 영혼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결연한 이 말세에 누구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14만 4천을 구원하시는데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미혹을 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 14만 4천에 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뭐예요?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 말세를 사는 기간 내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유혹한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무기가 7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는 무기가 모두 7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마지막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삶 자체, 이것이 하나의 이제 광야전쟁이라고 계시록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광야전쟁 내내 마귀는 7가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하나님 참소, 비난이라고 그랬죠? 고소한다고. 저 사람 죄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 재판정에 고소하는 걸 참소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계속해서 마귀는 미혹하고 이 참소해요. 참소. 그 다음에 미혹해요. 미혹은 유혹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유혹. 달콤하게. 그거 먹으면 진짜 배부를 것처럼 그렇게. 그거 붙잡으면 대박 인생 될 것처럼 미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핍박을 해요. 핍박. 미혹을 안 되면 막 때리는 거예요. 건강을 치기도 하고 경제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근데 점점 그 일이 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각오해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일제시대처럼 혹은 공산주의 시대처럼 총칼을 들이대고서 교회를 가지 말고 예수를 포기하라고 그러는 핍박이 올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올는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핍박을 받아요. 미혹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제가 어저께 이 페북에서 어떤 목사님이 올린 글 하나 읽었는데, 일제시대 때 교회에 간다는 이유,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목이 잘려나가고 불에 타 죽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과 쫙 줄져서 가지고 신사 앞에서 절을 하는 이 교단 목사님들의 그 사진이 같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누구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는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칼과 총알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면 여러분 어디 편에 설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널쭉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그 현실을 그렇게 살아야지. 굳이 난 믿음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죽을 이유가 있을까? 하면서 무릎 꿇는다니까요. 준비하지 않으면. 늘 이 신앙의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적을 베풀어요. 막 이적. 곳곳에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났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이 대박 나가지고 부자 받았다. 이런 막 간증들을 들으면 사람들이 다 걸리 몰려들어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주님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 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는 그런 걸로 성도들을 미혹해요. 한번 걸려들면
우리 믿음은 금방 내동댕이, 예? 한번 거기에 걸려들면 우리 믿음은 걸레처럼 그냥 금방 갈기가 찢겨요. 그리고 돈과 이성과 권력으로, 이 돈, 이성, 권력은 무기이면서 동시에 미끼예요. 한번 여기에 걸리면요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계시록은 하나님은 이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마귀의 7가지 무기를 가지고서 공격하는 그 공격을 막아내도록 어린 양의 피, 회개라고 그랬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사랑과 인내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말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면 마귀가 아무리 참소를 해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말세의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지 마세요.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셨습니까? 그죠?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와보니까 퍼질러 자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날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송별 파티라도 하셔야 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이고, 야, 너네 나 따라다니느라고 고생했어. 힘들었지? 오늘 밤 마지막 밤이니까 두 발 뻗고 자거라. 그러셨어요? 돌아오시더니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농담으로 들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농담으로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기도에 공을 들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사랑으로 말세를 이겨야 돼요.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그저 좋아 죽겠다고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십자가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기꺼이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는 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기꺼이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말세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그리고 끝까지 뭐예요? 견뎌야 돼요. 인내하는 거. 자, 이렇게 광야전쟁을 치르는데, 이것이 광야전쟁인데,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흔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마귀가 아주 흉측스럽고 끔찍스럽고 보기에도 정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막 오금이 저리고 막 오줌이 찔끔찔끔 나올 정도로 그렇게 무서웠고 험상궂은 굳은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마귀의 본성을 딱 드러내가지고 나타나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두렵고 무서워서 막 도망갈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에요. 이 마귀의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딱 보는 순간 놀랍게도 우리 안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마귀를 향해서 이 마귀야 물러가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런 고백이 튀어나와요. 그걸 누가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마귀는 자기의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천사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가장해가지고
저게 마귀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마귀는 자기 정체를 절대로 드러내고 오지 않는데 계시록은 그 마귀의 정체를 폭로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도대체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 마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을 읽으면 그래서 마귀의 그 전략과 정체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마귀는요, 계시록에 어떻게 표시되고 있어요? 용이라고 등장해요. 그리고 옛 뱀이라고도 등장해요. 그리고 마귀라고도 등장해요. 사탄이라고도 등장해요. 같은 이름이에요. 다 똑같은 것을 지칭해요. 이 용이나 혹은 이 옛뱀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제 요한이 갖다 끌어다 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 현실적인 존재처럼 보일 때 용이나 혹은 옛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마귀라고도 또 등장하고 사탄이라고도 등장하는데 언제 마귀요 언제 사탄이라고요? 마귀는 인간을 대상으로 공격할 때 마귀라고 표현돼요.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는 자로 등장할 때는 사탄이라고 표현돼요. 뭐 이것이 기계적으로 딱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섞여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대충 그렇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전부 그거를 다 사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가는 그 영적인 실체를 폭로하고 싶었던 것이죠. 다 같은 이름이에요. 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용, 옛뱀, 마귀가 이 사탄이 자기 영적인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고서 다가오지 않고 꼭 하수인들을 쓴다고 계시록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수인들. 첫 번째 하수인이 누구예요? 바다짐승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3장, 이 만화처럼 표현되고 있는 13장에 바다짐승이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짐승? 땅짐승이 등장을 해요. 이 바다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13장 앞에서 표현되고 있는 그 모습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 드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지금 하는데 2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그 표범 같고 뭐 또 무슨 뭐 그런 곰 같고 사자 같고 이것은 지금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 모습을 갖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그리고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 그리고 또 9장 여기에서 다니엘이 표현하고 있는 그 마지막 인류 종말에 대한 그 예언의 표현들을 지금 계시록에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다짐승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다니엘서는 네 형상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그 네 형상이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계시록에 등장해요. 이게 누굽니까? 바로 세상의 통치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이 신상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다리는 쇠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져 있는 그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나라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바벨론과 메데, 파사 그리고 헬라로 이어지는 그 네 나라, 그 네 나라를 말하는데 곧 바다짐승은 뭐라는 얘기예요? 통치자, 이 땅에 등장하는 통치자들을 말해요. 세상의 권력자들, 통치자들. 그리고 그 세상의 권력자들과 그 통치자들이 등장해서 펼치는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종교 그런 것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다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등장하는 그 통치자들이 그 등장해가지고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종교 이념과 이런 것들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성도를 핍박하고 미혹하고 공격한다니까요. 모든 시대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전 시대. 그래서 모든 통치자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통치자들에 의한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종교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짐승은 뭡니까? 땅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해요. 거짓 선지자. 이 바다 짐승이나 땅 짐승 모두 다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 예, 이건 하나님이 흉내를 내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흉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등장해가지고 뭘 하냐면 이 바다 짐승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바다 짐승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우리에게 뭐가 있는지를 그걸 장황하게 설명해요. 그래서 그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등장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흔들어가지고 이 땅에서 뭐 하도록 해요? 땅에 집중하게 해요. 땅의 것을 붙들고 살게 하고, 땅의 것을 경배하고,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먹고 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만족과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 세상 모든 사람들로 그 바다 짐승과 또 땅 짐승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게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이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찍어요. 도장을 찍어. 자기들 그 표를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게,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동하게 해요. 생각을 하게 하고 행동하게 해요. 그게 손이나 이마에 도장을 찍는 이유예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그렇게 하게끔 만든다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계속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거기에 붙들려 살게 함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표가 뭐예요? 그게 666이라 그랬어요. 이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은 계속 우리에게 666을 보여줘요. 이 666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이단들이나 혹은 그 사이비 혹은 세대주의자들은 이 666이 무슨 바코드니 혹은 뭐 베리칩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엉터리 같은 해석이에요. 절대로 무슨 컴퓨터 뭐 666 바코드니 뭐 베리칩이니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 6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라보라. 그것은 사탄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666이란 말이에요. 이 6은 7에서 하나 모자란 수예요. 7에서 하나 모자란 수. 이거 부족한 수예요. 거짓 숫자고 부족한 수.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누릴 수 없는 인간의 수라니까요. 아무리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려고 몸부림쳐도 거기에는 뭐밖에 없어요? 부족함밖에 없어요. 그 부족함이 세계가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땅 짐승들이 혹은 바다 짐승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만족을 주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줄 것처럼 그렇게 해도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삶이 만족이 없는 이유가 거기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없어요. 6이 3개나 반복이 됐는데 3이라는 완전수로 반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끌려가지고 세상에서 우리의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세상 것을 주면은 우리가 만족할 것처럼 그건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의 정체입니다. 용과 그 하수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돈 떨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무슨 조금만 병 걸리면 막 금방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막 애쓰고 몸부림치게 세상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세상.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물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평안하느뇨? 너희가 평안하느뇨?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만족과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그 무엇도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인생을 채울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우리를 만족하고 우리를 채워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 없어. 그래서 이 말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그 피를 의지해야 되고 그분 앞에 늘 우리의 삶을 짊어지고 나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울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신다는 말이다. 마귀에게 속아서 이 땅에 있는 것, 세상 것이 우리 인생을 만족시키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줄 줄 착각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진정 말세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